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사랑을 전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 성탄절을 기억해 보면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2부 예배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탄절에서 주인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색한데 요셉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소심하고 그리고 키도 작고 연약한 이런 성격이었기에 아마도 벌벌 떨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 2부 예배가 끝나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교회에 모두 남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다가오면 우리들이 성도님들의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새벽송이 뭐예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지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 시골에는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도시에는 새벽송이 없어지고 새벽송을 대신해서 저녁송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2부 예배가 끝이 나면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저녁송을 도는데 예전 어릴 적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이 새벽송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간식이나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어린 아이들의 그 품에 안겨주셨는데 요즘에는 이 저녁송을 들을 때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의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성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신약 성경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도 이 하늘에 쌓인 연기와 불과 구름 그리고 성막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함께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였던 영광이 성전 밖으로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하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졌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순종적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간기 곧 구약과 신약의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서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하여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역사를 네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네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세상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은 천상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성육신의 사건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세상과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루는 것이고, 구속함에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곧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어느 곳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이 사건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분열이 사라지고, 그리고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샬롬의 복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집중해서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No cross, no Christmas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No cross, no Christmas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